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깨어진 관계 속에서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처럼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는 바람과 언제 덮칠지 모르는 파도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익숙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쉼없이 달려왔지만 문득 돌아보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했지만 정작 그 내일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갈망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너무나도 순간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고 거대한 파도가 배에 부딪혀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즉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당대 최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경험과 기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다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의 외침이 혹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정말 보고 계십니까?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겁니까? 라며 원망 섞인 탄식을 내뱉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미친 듯이 몰아치던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삶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에도 풍랑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순탄하고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최대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어떤 폭풍도 여러분을 삼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폭풍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 혹은 관계의 아픔입니까? 그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바꾸어 여러분의 배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단지 잠들어 계신 무력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 되실 때 거친 파도는 잠잠해질 것이며 칠흑 같던 어둠은 물러가고 영원한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음성은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과 불안으로 요동치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걱정의 바람을 꾸짖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킬 듯 덮쳐오는 문제의 파도를 향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폭풍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결코 순탄한 항해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나고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이 강물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떠는 저희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폭풍과 싸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